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3장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 이제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어제 큐티 본문 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당시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예수님의 재림 그딴 거 없어. 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3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일말의 타협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질책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2장 22절도 보면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다. 또한 씻었다가 다시금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와 같다. 아주 베드로 사도는요, 신랄하게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비판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 이 큐티본 마지막 7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날은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은 도대체 언제냐? 자, 이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 아니겠어요? 왜 그날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왜? 왜 그렇게 그날을 알고 싶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날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 내일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일 와요, 내일? 자, 내일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새벽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 형제님들이요, 회사 가시겠어요?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 보내시겠어요? 뭐 보내는 분도 있고 안 보내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내일 정말 온다라고 한다면 글쎄 안 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 다 모여서 이 교회에 막 이제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왜 내일 오시니까 예배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되죠? 앞서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주의 그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깨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이죠? 하루면 하루잖아요. 천년이면 천년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본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소위 좀 시적인 표현일까요? 문학적인 기법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잊지 말아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요, 가짜가 들어온다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 고통의 크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작게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오늘 이 8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가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당시에 어떤 이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건 맞아? 이런 말들이 지금 횡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새벽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상금 있습니다. 500원. 자, 주님의 약속이 없다, 주님의 약속이 틀렸다, 주님의 약속이 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와 후자가 있어요.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언뜻 보기엔 그나마 굳이 이 두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후자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좀 꺼림칙함이 있는 거죠. 실은 둘 다 바른 신앙이 사실은 아니죠. 주의 약속이 없다, 틀렸다, 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주님의 약속이 이제 더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 자, 더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왜 이들은 더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 그 기준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바로 이때인데. 그렇죠. 아니면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있기에 너무 좋으니까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거죠? 주님,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일말의 동감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을 일컬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때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9절에 있는 이란 행행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오히려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최종 판단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요.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어법에 맞추어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말이 저 뒤에 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가 이 중간에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를 잘 보세요.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다, 더딘 것이. 이 원어 성경에는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확실하게 빡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논지가 나오죠.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러면 맞는 것일까요? 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요. 그게 9절 중반을 보십시오. 자, 9절 중반에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들을 필요도 없어. 그건 아니야. 그럼 뭐가 맞는 거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아직 오지 않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에 대한 주도권이 지금 옮겨지고 있어요. 앞서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다 정하는 거예요. 야, 더디다. 와, 이거 빠르다. 와, 지금 오셔야 되는데 본인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주도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신앙의 싸움은 이 부분이에요. 정말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냐 내가 하냐, 결국 이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오늘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면 우리의 숙제는 뭐죠? 그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죠. 자꾸 맡기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 삶에 엑스트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엑스트라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가치 기준에 하나님이 행해놔도 이 엑스트라와 같이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들 신앙의 소위 말하는 텐션, 긴장감이 있는데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이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9절에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르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이 텐션이, 이 긴장감이 우리들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그러니까 마냥 머물러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제 긴장감입니다. 그러나가 있어야 매너리즘,
익숙함,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나는요,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죽이는 그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러나는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금 시작하고 더욱더 풍성함의 참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다시 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이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자, 이거의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 토대 위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내가 딱 앉아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주의 약속이 없을 거야. 주의 약속이 더딘 거 아니야? 주의 약속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게 이때가 맞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 있어요. 자, 그것이 11절 후반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엎으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자들입니다. 이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질문합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냐?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들 삶에 오늘 적용합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미 11절 후반부터 13절까지 나왔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은 우리들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반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것이고 우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실은 이것마저도 다 이끄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들이 이 새벽 기도하면서 진짜 그 고백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론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8절의 이 용어처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요. 가짜의 그냥 교묘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양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쩌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바라기는 그러한 이끌림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날마다 질문하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질문에 우리들에 대한 답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삶의 결론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흘러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